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을 필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세 가지 행전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성령 행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행전이다. 세 번째는 교회 행전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행전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을 필사하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부흥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면서 사도행전을 쓰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필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형 교회들은 미국과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몇천 명에서 몇만 명에 이르는 그러한 대형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도 신도시마다 이런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또 거기에 파이프 오르간을 집어넣고 또 웅장한 그러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또 TV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바로 설교의 방송을 내보내고 이런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들이 이런 대형 교회에 대해서 오해 아닌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을 이제 몰살시킨다. 그리고 시골 교회를 다 없애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청년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다. 청소기 같이 다 끌어모으고 있다. 그래서 청년 청소기 교회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일수록 또한 바로 큰 교회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큰 교회는 지금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도 바로 3,000명씩 바로 몰려왔습니다. 또 때로는 5,000명씩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형 교회는 바로 지금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약의 초대교회에도 이런 대형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대형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이방의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던 사실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교회의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도 3,000명씩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록할 정도로 복음을 듣고 몰려올 정도로 그렇게 성장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요바와 같은 그러한 시골로 내려가서 시골의 작은 교회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과 같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바로 로마의 지배 시대에서 가장 세 번째로 큰 도시였던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까지 바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예루살렘에
바로 있던 사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방인들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성령의 불길로 엄청난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디옥 교회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게 되는데, 이 누구를 보내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그 12명의 사도들이 있고 7 집사들이 있는데 왜 이 바나바를 보냈을까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은 전략적으로 그 안디옥 지역은 헬라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헬라 문화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구브로 출신인 그러한 바나바가 누구보다도 헬라 문화를 경험했고 이방인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선택해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더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바로 혼자 이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바로 다소의 바로 피신에 있던 바로 사울을 데려다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42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러한 특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바로 성장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안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러한 특징,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특징은 바로 부지런히 바로 전도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9절서부터 바로 21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러한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부지런히 전도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원인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형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핍박을,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들이 바로 이방인의 지역 욥바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바로 베니게 또 구보로
안디옥까지 그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도리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욥바의 교회가 세워지고 베니게의 교회가 세워지고 구브루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전도하는 곳곳마다 바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욥바의 또 베니게의 구브로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왜 유독 안디옥에는 바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었을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보게 돼요. 그 이유인즉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1차적으로 바로 전도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바로 그 지역마다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 바로 회당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 바로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흩어진 사람들의 그러한 대부분의 전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보니까 바로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바로 전도의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그러한 이 흩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는 유대인뿐이 아니라 바로 헬라인,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그러한 전도의 방법을 알게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은 가족만 생각을 해요. 최고 편하거든요. 최고 가깝거든요. 그리고 최고 안전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예루살렘에 흩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욥바나 또 베니게나 구브로와 같은 그러한 지역에서는 바로 자신들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편한 사람, 자신의 동족, 바로 말이 통하는 사람, 문화가 통하는 사람, 바로 언어가 통하는 사람인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디옥의 헬라인들에게 이제 복음의 전도의 관점을 바꾸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역사함으로 그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성장하는 교회는 가족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어린이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성장하는 교회는 장령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성장하는 교회는 각기 각층의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또한 각기 각층의 전도 대상자들이 전도되어져서 오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또 아울러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들을 바로 자기가 전도하기 쉬운 사람들을 선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편한 사람,
편한 사람들, 바로 전도하기 편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안디옥의 바로 부흥의 역사는 바로 편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자신과 전혀 바로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헬라 문화가 다른 그러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바로 전도의 대상자를 선택하고, 또 과연 바로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올 것인가, 내 전도를 받고 나올 것인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를 내가 다 이미 바로 결정해버리고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흩어진 그러한 바로 성도들은 자신들이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 이 사람은 인상을 보니까 험악해, 내가 전도하면 안 돼, 이 사람 교회 오면 안 돼, 이렇게 자신이 바로 전도에 대해서 실패와 성공을 결정한다고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디옥에 전도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누구의 손에 맡겼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손에 전도를 맡겼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과 실패, 내가 저 사람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이 안디옥에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이방인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성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흩어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헬라인들에게,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부터 안디옥 교회의 성장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바로 전도하는 교회는 성장하고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이제 선택하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또 아울러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수라 그랬어요. 바로 전도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안 됐어요,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바로 우리가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바로 전도하는 교회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교회도 바로 전도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바로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에 바로 남은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이냐, 바로 전도하는 교회는 결국 살아남게 될 것이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바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베니게에도 구브로에도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결국은 이 교회에 보면은 바로 초대의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7교회를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데 해당되는 교회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바로
유대인에게만 전도했던 교회들은 사라져 버렸고,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었던 그러한 바로 안디옥 교회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로 바로 파송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비전은 바로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은 도태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된 두 번째 특징과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바로 변화되어 가는, 성화되어 가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서부터 26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22절서부터 26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의 성장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들은 성장을 합니다. 모든 교회가 똑같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매주마다 말씀이 선포되지만은 어느 교회는 성장을 하고 어느 교회는 멈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느냐, 그 삶으로 실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장이 바로 판결이 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바로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바로 이제 목회자로 부임을 하고, 그는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다소에 있던 그러한 바울을 바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삶의 여정에서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당신 진짜 예수쟁이야, 이렇게 인정을 바로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들이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 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며, 말씀이 바로 모든 교회에 다 똑같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성장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6월, 5월 달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가정의 교회를 세웁시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가정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 안에서 살아갈 때 그 가정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정 안에서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파송을 받은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래서 바로 고향으로 피신시켜 놓은 그러한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바나바가 깨달은 그러한 안디옥 교회의 사명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명. 그럴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둘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교인들을 가르치는 공동 목회를 통해서 바로 그들의 삶에 놀라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교회 성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배에 얼마나 우리가 모이느냐, 바로 얼마나 성도들이 바로 이제 공동체를 이루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가운데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의 우리가 주제가 뭡니까? 바로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이뤄내는 것이 올해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 복음을 이루어내는 것이,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바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특징은 뭐예요? 바로 진짜는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게 진짜예요. 가짜는 삶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모조품에 불과할 수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바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요즘에 진짜 가짜 때문에 아주 시끄럽잖아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많은 사람들, 우리의 믿지 않는 그러한 이웃들이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바로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리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27절서부터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27절서부터 30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서로 돕고 섬기기를 힘쓰는 교회가 바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서로 돕고 섬기는 교회가 바로 성장하는 교회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가 왕래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언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큰 흉년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글라우드 때에 바로 이런 흉년이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 안디옥 교회는 농사를 짓는 그러한 지역이 아니에요. 무역을 하는 지역입니다. 세계적인 그러한 무역항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도 큰 문제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 지역은 대부분들이 예루살렘 중심가를 벗어나면 다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그들에게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러한 피해입니다.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그 소식을 들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은 바로 힘 되는 대로 바로 힘을 다해서 그들은 부조금, 다시 말하면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들은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런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즐겨내는 헌금, 구제 헌금은 즐겨내는 헌금으로 그들은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구제 헌금은 즐겨내는 그러한 헌금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들은 힘 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바로 이와 같이 바로 구제 헌금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 편의 장로들에게 보내므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결국은 바로 성장하는 교회는 바로 돕는 교회예요. 다른 그러한 지역을 돕고 다른 선교사님들을 돕고 다른 그러한 성도들을 돕는 교회가 바로 성장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우리 교회는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주는 교회가 복이 있는 거예요. 받는 교회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교회가 복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42년 동안 이렇게 축복해 주신 바로 건강한 교회로 바로 지금까지 세워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는 우리 교회가 바로 돕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는 지금도 열심히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님들, 바로 또한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을 돕고 있어요. 우리 교회 바로 성도들이 어느 선교사님이 와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외에도 다른 분들이 와도 어느 누구든지 기쁨으로 헌금해주고 그들을 돕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 바로 베푸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42년 동안을
세워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나누는 교회, 섬기는 교회, 바로 베푸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교회 설립 4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로 성장하는 교회, 바로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다. 전도하자고 할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열심히 전도하세요. 바로 다른 분들은 일주일에 2번씩 나와서 전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바로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전도하는 것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전도하자고 할 때 모두가 할렐루야 하면서 나와서 전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예요. 또 두 번째는 말씀으로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삶으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세요.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보세요. 바로 메모를 하고 내가 이것만큼은 이번 주에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서로 돕고 바로 섬기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우리끼리만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바로 어려운 교회를 돕고 바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미자립 교회들을 후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농어촌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곳에 우리의 부모님들 나이 드신 그러한 할머니 할아버지 교인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나마 시골교회에 작은 농어촌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나마 책임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돕고 섬기고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우리 안디옥 교회의 성장의 비결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의 비전을 마음에 늘 품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